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행여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우리가 다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와 같은 자, 통회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시 이 첫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지근해졌다는 거잖아요. 이 미지근해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이 땔감이 너무 중요한데, 이 땔감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이 붙들고 우리가 하루를 이 말씀을 의식하며 말씀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땔감 가운데 하늘에서 불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난 거, 그리고 만나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요 다시 역설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첫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의 은혜가 뭔가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흐르지 않는가? 이거 알아내는 것이 정말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는 이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그냥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콸콸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사랑과 능력과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데, 그런데 그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은 이 성령의 은혜가 메말랐다는 거죠. 무언가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완전히 말라서 하나도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언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은혜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무엇이 내 안에 이 성령의 역사를 맡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충만하게 흐르기 위해 흐르는데 무엇이 이 흐름을 맡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영적인 내시경을 통하여 우리를 들여다보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뚫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목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상가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6년을 섬기는데 거기서 정말 이제 오만 일을 다 해봤어요. 상가 건물이 한 25개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상가 번영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못 가시니까 제가 번영회를 가서 회의도 참석하고, 그리고 뭐 그 번영회 모임도 참석하고 반상회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런데 하는데 한 번은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3층에 식당을 쓰는데 여러분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니까 이 다른 상가에도 물이 흘러가고 이러니 이제 피해가 막 생긴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이 하수구를 뚫어야 되는데 이거 하수구를 어떻게 뚫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2층으로 내려가고요. 그 3층에서 내려오는 그 관을 뭡니까 닥트 같은 그 석고팡 이런 걸 다 뜯어갖고 그 위에 이렇게 탁 살펴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돈도 없고 이래서 부목사님하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거 뜯었어요. 근데 그거 뜯다가 비닐하고 이래 막 뜯다가 잘못 뜯어갖고요. 와 쏟아졌어요 그게. 제가 군대에서 그 하수구를 뚫어본 경험이 있어갖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막 뚫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래 했다가 일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계되는 분을 이제 모셔갖고 그거를 이제 뚫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여러분 그 관이요 꽉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름때라 그러나요? 기름때가요 석고처럼요 꽉 막혀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이게 깨어지지 않더라고요. 돌보다 더 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심심할 때 한번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수구 뚫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해가 한 번씩, 왜냐하면 이걸 왜 보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꽉 막혀 있는데 이게 뻥 뚫리는 게 이게 쾌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갖고요. 그 막혀 있는 구멍으로 내시경을 넣더라고요. 내시경을 넣어서 어디에 막혀 있는가를 다 보고요. 그리고 안 들어가면요, 그 내시경 끝에 신호를 발사해서 위에 가서 그 금속 탐지기로 해서 어디 지점에서 막혀 있는 걸 정확하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내려가서 뚫어요. 아니면은 이 관을 엄청난 수압의 관을 넣어서 그 물을 노즐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걸 넣어갖고 그걸 뚫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막혀 있는 데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 그 여러 가지 업자들이 많아요. 하수구 대망도 있고 하수구 뭐도 있고 뭐 엄청 업체들이 많은데 아주 유명한 업체는요 장비가 너무 좋아갖고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본 영상은요 업체가 7업체가 갔는데 못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8번째 갔는데 이분이 막 금속 탐지기를 해갖고요 뚫어버리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걸 보면서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기에 오물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그 하수구가 집안 때문에 무너져서 눌려서 막혀 있든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공사 가운데서 뭐 찌끄레기가 들어갔든지 하여튼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뚫어야 하지만 뚫는다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히면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을 찾아야지만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도요 혈관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병들이 뭡니까? 이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이 혈관 관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혈관이 막혀 있거나 이 혈관에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안다면, 그 원인만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가 우리가 조금 마음이 안 드시거나 좀 잘못 살면 떠났다가 다시 오셨다가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분명히 계신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 성령의 역사 은혜가 흐르는 것을 막는 이 오염, 죄된 오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고 이걸 뚫어내야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에 우리가 절대로 그 성령을, 그 인격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죄된 삶을 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면 그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행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 안에 흐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걸 가로막고 있는 그 오염, 죄된 오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이 밤에 뚫어내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이 뜻은 뭡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심한 고통을 주어 슬프게 한다. 그러니까 심한 고통을 주어 슬프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데 우리가 죄를 품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던져놓은 이 죄악의 오물들이 그분의 역사를, 통로를 꽉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께서 아파하시는 영적인 오물들, 여러분,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그러죠.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보고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 몰래 가져와서 장막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기 전에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의 탐심이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버렸어요. 그가 장막 밑에 숨겨둔 것은 그냥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묻어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전투에서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36명이나 죽죠. 고작 한 사람의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의 성령의 물주기를 꽉 막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갖게 되면, 이만큼만 벌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을 해줄 것 같은,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물질은요, 이 자체만으로는, 이 물질 자체가 뭔가 거룩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도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도구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 들어오면요, 이 도구가요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주님보다 돈이 먼저가 되고, 주님보다 성공이 먼저가 되고, 주님보다 인정이 먼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질 이야기하면 참 시험을 많이 드셔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물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봐요.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물질을 들을 때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들을 때 이 돈이면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이 돈이면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이 돈이면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계산이 먼저 된다면 여러분, 돈이 주인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이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주님이 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물질에 가 있잖아요. 이 물질에 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니, 그렇다면 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너희가 하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둘인 집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안정을 먼저 찾고, 주님보다 물질을 더 먼저 의지하고,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오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내 안에 아간이 가졌던 이 탐심이 죽어야 내 안에 영이 뚫립니다.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장막 밑에 몰래 숨겨둔 그 탐심을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막혔던 성령의 생수가 다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막는 두 번째 죄악은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러십니다. 분명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양과 소는 남겼습니다. 왕도 사로잡았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왜 지키지 않았냐? 이렇게 책망하자 사울이 변명을 하는데,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래요. 좋은 것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변명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순종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더 신뢰하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한 사울의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그럽니다. 성령이 떠났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 생각이 더 낫다는 교만이고요, 내 방식이 더 좋다는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90%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이 남겨두는 이 10%, 이 불순종 때문에
사울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수도 밸브를 90%만 잠그면요, 물은 여전히 셉니다. 반대로 10%만 열어도 물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이 부분적인 순종,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은요, 온전한 불순종인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성령께서 이것은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런 작은 합리화, 이 합리화의 흙탕물이 우리 안에 깨끗한 이 생수의 강을 오염시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은혜만 구하지 말고 이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내 안에 이 교만의 오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솟구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위선과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일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은요,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 전액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땅을 팔아요. 근데 그들이 일부만 가져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일부만 가져오고는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책망하지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뭐라 말합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러죠. 여러분, 거짓말은요, 성령을 속이는 거라 말이에요. 성령을, 그러니 이 거짓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 때문에 두 사람이 즉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금액이 아니잖아요. 전부를 안 드린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위선과 거짓인 거예요. 겉으로는 전부라 드리면서 속으로는 일부만 남겨뒀죠. 문제는 나도 바나바처럼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행하진 않았어요. 이것이 가식과 위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경건한 척,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관객에게 박수 받기 위한 연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는 무대 위에서 왕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는 평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이 무대 위의 연극이라면,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그 무대 위에서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면, 여러분, 어느 모습이 우리의 진짜의 삶이고 우리는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요, 거룩한 척 할수록 우리 안에 성령의 우물은 위선의 찌꺼기로 꽉 막힌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왜 이 세상 속에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비판과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위선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위선과 이 거짓됨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이 위선과 이 가식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 이 밤에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칼날같이 그렇게 날카롭다면 그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해결책을 32절에 주셨죠. 서로 용서하라 이러죠.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 용서를 잘 말해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8절에 보면요,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잖아요.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요, 여러분 한 6조 원 정도 된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큰 빚 아닙니까? 근데 왕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1,0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 종이 동료의 목을 잡고 말하죠. 빚 갚으라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종을 다시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5절에 보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얼마나 큰 빚을 탕감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에 있는 모든 죄, 이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 깨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치요 10년 동안 막혀있는 그 뭔가 이 막혀있어서 뚫리지 않아서 정체되어 있고 답답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 이 관계들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설교를 듣다가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 오면서 10년 전에 어떤 분과 깨어진 관계가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할 때마다 불편하고 만날 때마다 어렵고 그랬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함이 있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는 그 찾아가서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서로가 푸른 거예요. 용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서로 용서하고 와서 기도하는데 10년 만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런 막혀있는 샘에서 이 샘이 다시 뚫려버린 것처럼, 샘이 다시 솟아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예물을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미운 마음이 있으면 이거 내려놓고 가서 풀고 오라 그러잖아요. 먼저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아직 미처 파내지 못하고 있던 이 미움의 돌이 있다면 내가 용서받은 6조 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또 다른 한 분의 별명이라고 할까요? 시기하시는, 질투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신 만큼 사랑하세요. 우리를 독점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른 것을, 세상을 사랑한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인정, 세상의 명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님만 보이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은 이것에서 승부가 갈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참 놀라운 진리를 하나 붙들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5가지의 이 성령의 가로막는 이 오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뻥 뚫려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2026년 올 한 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이 그런 능력의 시간들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